사울이 마침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할 때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일을 공개적으로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고 지명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건가?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너에게 떡을 주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네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선지자들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기회가 되면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징조,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게 임할 거다. 그래 마침내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울이 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속담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울에게 그 외삼촌이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도대체 온 거냐? 그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으면 못 찾으면 빨리 와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아냐. 그러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얘기 하더냐. 그랬더니 나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사람들을 모으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사람들이 모이니까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또다시 제비를 뽑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마침내 제비 뽑기에서 그의 예언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10장 1절 말씀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제비 뽑기를 했을 때에 성경 21절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자도 찾지 못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세워질 때에 그 세워진 자리를 잘 잡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사울이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많은 일들, 사건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죠. 때로는 어렸을 때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 한마디 들은 그 말 때문에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넌 이야기를 참 잘하는구나. 네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원래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 어떻게 공을 그렇게 잘 차니? 이런 이야기 한마디에 박지성 같은 사람도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 한마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향을 입는가 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자기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딱 들어오는 마음,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에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그 말과 그것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결국에는 그게 운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이 긍정적인 말도 듣고 부정적인 말도 듣고 우린 누구나 다 그런 말을 듣고 살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문제죠. 그 말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것이 결국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도 우리가 잘 선택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혀버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는 수없이 성경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은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새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새 마음의 기준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 바뀐 거구나. 또 하나는 새 마음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사람이 바뀌었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새 마음이 바뀐 줄을 모르면 이미 새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내 안에 새 마음이 생겼다는 새 마음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새 마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구약에 나타나는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새 마음의 기준은 뭐냐? 새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 마음.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버리기예요. 새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버려지는 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정,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더 이상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이 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버려지지 않죠. 왜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사울이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 마음을 가졌는데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이 새 마음은 언제까지 지켜졌을까? 바로 이 문제죠. 유효기간이에요. 새 마음의 유효기간. 때로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때로는 성령을 받고, 때로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마음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도 새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새 마음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 새 마음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이 마음 지키기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과거에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26절 말씀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6절 말씀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날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는데 이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계속되어진 이야기들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는 그의 마음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지키기에 버려진 마음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마음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 이 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죠. 세상은 혼자 세상을 이겨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 어디에서든지 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반역이라는 사건들을 보잖아요. 이 반역이라는 사건, 때로는 같은 사업을 하다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마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 돼도 서로 마음 상해서 갈라지고 안 돼도 마음 상해서 서로 갈라지고 그게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 거의 특징 아니에요? 왜?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지키기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마음 지키기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하나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마음 지키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순종이 없이는 마음 지키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워진 마음, 그 내 마음의 정과 욕심, 그것을 끌어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사울이 겸손하게 행했더라면 그는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버림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 결국엔 그의 인생의 멸망으로 다시 끌고 가는 일이 되고 만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던 것처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일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오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일어났고 우리는 삶의 모습들이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늘 마음 지키기 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은혜 주시고 삶에 주의 돕는 은혜, 주의 손길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드리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